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절 2절 말씀 두 절만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1절 2절 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데살로니가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들고 오시고 또 말씀을 찾으시면서 하나씩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좀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는 습관을 가지셔가지고 그냥 오지 마시고 패드를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메모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메모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주중에는 따라 순종하시는 순종의 열매도 참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복습하고 갑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그 교회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믿음의 역사는 뭔가를 제조해낸다, 만들어낸다,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증명해 보세요. 반드시 믿음은 증명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믿음이 증명되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이전에 주님 내가 만나기 이전에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들을 속히 빨리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다른 말로 애씀, 섬김, 헌신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섬김이고 애씀이고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를 화면교회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으로 손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 설 명절에는 점심이 없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애씀으로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점심밥 있습니다. 예. 또 명절인데 어제도 늦은 밤에 오셔서 또 교회 본당과 교회당을 청소해 주신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견딘 교회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환난과 박해 중에 인내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소망이 있어서 인내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지금도 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버겁습니다. 가슴 답답할 때 있고 버거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 중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또 낙심이 오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예기치 못한 일들과 사건을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너무 뻔한 건데 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짜증나면 이렇게 고백하시라고 제가 금요기도에 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면 내 답답하고 막혀져 있던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소망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케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원어의 의미로 보면 열매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풀어가지고 직역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열매가 없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 사역했어요. 길게 사역한 거 아닙니다. 딱 3주 했는데 그의 사역에 열매가 있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머무는 곳에 열매를 남긴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 이게 도전이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머물렀던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았던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직장에서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 어떤 열매를 남기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나는 열매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시죠. 16절에 가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좀 맺으라고. 더 무서운 경고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던져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화면교회를 이 정도 섬겼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주 머물면서 열매를 남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3년 이상 머물렀다면, 아니 그 이상 머물고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일방적으로 내 사역에 열매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역에 열매가 있었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열매는 가시적인 겁니다. 보여져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제가 이제 저희 거제에 있는 부친집에 내려가게 됩니다. 작년 추석에 보니까 집 앞마당에 나무를 심으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나무나 식물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뭘 아냐면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저건 감나무네. 저건 유자나무네. 열매를 보고 알겠더라고. 여러분, 내가 머물다가 떠난 자리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없으니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몰라준다고,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몰라준다고,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열매는 보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 보면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변했구나. 우리 부모님의 삶에 열매가 있구나. 압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삶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시작.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이 1절에서 그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하는 이게 놀라운 이유는 제가 2절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2절의 고백 때문인데, 사도 바울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환경이 열매 맺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걸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빌립보에서 어땠습니까?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여종을 자유케 했더니 감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벗겨짐을 당하고 매로 심이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는 실제로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요. 바울의 몸은 멍투성이고 피투성이고 등에는 채찍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가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쉽지 않았죠.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많은 싸움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로 보면 고뇌라는 의미, 에고니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시련 중에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이 3주 동안 있으면서도 시련 중에 고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가 3주를 설교했는데 붕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폭력을 행사해가 바울이 쫓겨나게 되죠. 예배하는 야손의 집에 막 유대인들이 쳐들어와, 불량 배를 동원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다 그들을 몰아내잖아요. 예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목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열매 맺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밭에 비유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목회적인 토양은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열매 맺기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정말 열매 맺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환경에서 바울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누가 봐도 좋은 밭, 누가 봐도 옥토에서 여러분 나무가 크게 자라고 막 그 수확물이 보는 것, 그거 보고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근데 도대체 이 황폐한 곳에서 생명체가 진짜 살 수 없는 곳인데 나무들이 자라요. 생명이 일어나. 이건 박수 칠 일이죠. 유튜브에 보시면 사막을 옥토로 바꾼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여인인데 그가 사막 지역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그 사막 모래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심어요. 근데 그 사막이 숲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일궈낸 여인이, 자,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는 동영상 우리 한번 잠깐, 제가 스탑할 때까지만 딱 보시고 우리 다음 설교로 넘어갑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볼륨 좀 조절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네,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이게 다큐멘터리도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도무지 푸른 숲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이 일어나요.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곳에서 숲을 일궈냈기 때문에 박수치는 겁니다. 바울이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사역했던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사막과 같이 황폐한 곳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얼마나 사나운 영적인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환난과 능력 가운데 엄청나게 고뇌를 하는데 황폐한 곳에서 열매를 맺었대요.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 고난과 능력 때문에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능력이 없었다면, 많은 고뇌의 싸움이 없었다면 역설적에게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맺은 사역의 열매도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능력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안 되죠. 이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받는 고난과 능력 많은 싸움은, 다시 말해 적대적인 환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멋진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자꾸 말해요. 환경이, 목사님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환경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맨날 우리 이렇게 기도해. 목사님 내 상황 좀, 하나님 내 상황 좀 바꾸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 생각을 새롭게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욥기에 등장하는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하나님, 욥이 환경이 좋아서 잘 믿는 거예요. 욥이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은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나의 친구 욥은 환경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욥은 정말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고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 욥의 신앙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묵상해 보세요. 상황이 어려울 때도 주님 함께 계십니다. 그때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처한 상황이 고난과 능력의 상황이요, 정말 성도가 자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내가 고난과 능력을 받는 중이라면 기회다. 어떤 기회? 내가 주를 향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환경만 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무조건 복 받고 살지 않습니다. 시험도 만납니다.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도 만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과 능력을 만날 때 그것이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이 아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회로 여기세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시작.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제가 항상 이제 영상을 한 3분 이상 보여주면 제가 긴장을 합니다. 그 3분 중에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지금도 이제 한두 분 보이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시작.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 다음에 딱 주목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런 바울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힘이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힘입어는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를 영어로 보면 in our God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를 보여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 척박한 환경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가 척박한 환경 안에 있지만 그보다 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닥친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 제가 수족관 예를 든 게 참 이때 했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전혀 안 들은 것처럼 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자 저번 주에 했던 거 다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쿠아리움 가는 걸 좋아하는데 예, 수족관에 가시면 다음과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 곳을 지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 위에는 무시무시한 상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방이 위험이죠. 사방이 바다입니다. 근데 제가 그 터널 안을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안전하다라고 느낍니다. 왜? 이 강화유리 튼튼한 유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바다에 있지만 저 유리관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무서운 상어가 달려들어도 안전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환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삼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결코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결코 물과 불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아무리 험악해도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의 강한 손 안에 있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흔들지 않습니다. 자,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시작.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자,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또 놀라운 일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배경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한 집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재정의 압박, 그리고 자녀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게 총체적으로 온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무력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되지. 근데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처럼 들리는데 그때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여성 동지들이 이런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본질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완전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가슴 벅차게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시험과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법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데, 6장에 보면 영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들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겠죠. 전신갑주는 2차적인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제하는 것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주님이 부여하신 예수의 이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 시험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시험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을 안 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고백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되면 여러분의 우울감과 무력감과 답답함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맞죠?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도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건 이제 원어로 보면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가끔 기쁜 소식을 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은 비할 바가 못 되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내가 복음을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본 모든 식구들에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아주 재밌는 변화를 느껴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 작년 2년에 했고 이제 서신서를 쭉 이제 가는데 읽다가 보면 바울의 어떤 고백이나 문장 하나하나에 조금씩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를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서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인데, 근데 여러분이 누가 먼저 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초기에 서신서를 쓸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그가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는 이게 바뀝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요. 저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시작. 여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변화가 무슨 변화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복음. 자, 우리 16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예. 여기도 나의 복음과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체험한 복음이 됐다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멋진 말이지만 삼자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복음은 나의 것이 됩니다. 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삼자적인 겁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복음,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과 경험하지 아니한 복음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수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보혈, 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지만 나의 구원, 나의 주의, 나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사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죠. 근데 능력이 나타날 때와 나타나지 않을 때가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 선포를 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할 때 그것이 나의 이름이 되면 영들은 떠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이름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영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복음 되고 여러분의 능력 되고 여러분의 은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그 보혈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믿음, 내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환난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